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1월 22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이제 요엘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이지만 그 메시지가 짧다고 해서 전해주는 내용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는 아주 짧지요. 그러나 그 안에 함축되어 있던 의미가 아주 강한 것처럼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선지자의 메시지이지만 그 속에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귀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장 말씀을 같이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또 개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요엘서 1장의 2절,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의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오늘 요엘서 1장의 아주 짧은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선지서는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지자가 어디서 활동한 선지자냐, 남쪽 유다냐, 북이스라엘이냐, 에돔이냐, 아니면 아수르냐, 뭐 이런 어느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한 활동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언제 이 선지자가 활동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이것입니다. 선지서의 메시지는 딱 둘로 요약하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는요,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사실은 그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1장 13절, 14절, 2장 17절에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요엘은 제사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설교자여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로 나뉘어졌을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보통은 누구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누구왕 시대, 남유다의 누구왕 시대에 선지자 누구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이 선지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요엘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아야 되는데 이 요엘서는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9세기 약 825년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언제 그 대제국을 이루었습니까? 7세기, 보통 그때에 8세기, 7세기에 활동을 했는데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8세기, 7세기 전에 9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페니키아, 블레셋, 애굽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메시지의 주제는 주님의 크고 무서운 날,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임박한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지요. 자, 요엘서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엘서는요, 주님의 크고 무서운 날이 이 요엘서의 요약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핵심 요절은요, 2장에 주로 나와 있는데 두 개를 뽑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또 2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요엘서에 나오는 것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누구에게? 죄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그러면은 그냥 작고 귀여운 그런 곤충일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저쪽 팔레스틴이나 저 아프리카, 애굽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 메뚜기가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메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뚜기 사진이고요. 저도 몽골에 전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그 몽골 그 초원에 잠시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초원에 멈춰서 잠깐 휴식을 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풀밭에 뭐가 막 헬리콥터 같은 거 두두두두두두 날아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보다 더 큰 메뚜기가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던 메뚜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메뚜기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늘을 시커멓게 덮어서 모든 곡식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대재앙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그 펄벅 여사의 대지라는 소설에도 그런 게 나오죠. 하늘에서 시꺼먼 저 멀리 시꺼먼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 구름이 몰려오지? 그런데 구름이 아니고 그게 메뚜기 떼가 와서 싹 곡식들을 다 쓸어가는 내용들이 있지요. 이런 일들이 종종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를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유다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 유다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 요엘은 다가올 주님의 무서운 날에 대한 예언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과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재앙이라는 주제를 본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지만 메뚜기, 기근, 화염, 적군의 침략, 천상적인 현상 등을 나타내고 있지만 또 소망의 약속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는 소망의 약속들도 중간중간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딱 나누면 3장이지만 1장은 과거를 회상해서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라. 너희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임박한 날을 다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유다에게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장에서는 유다를 향한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너희 자신들을 뒤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왕국 유다 왕국에 대한 것이고요. 주전 약 835년경에 요엘이 활동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두 개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포함해서 늙은 자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유다의 실패죠. 유다의 실패를 기억하고 유다의 실패를 너희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또 다른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주신 이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를 통해서 너희들 기억하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해줘라. 그래야 이 실패를 너희 후손들은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 야드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단어고요. 셴은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나치를 통해서 학살된 수많은 600만 명의 우리 유태인들이 학살됐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살된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고 이름들이 그 바닥에 다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념관을 나갈 때에 밖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 부끄러운 일, 그 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남자나 여자나 다 군의 의무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군사 훈련을 받고 마지막에, 훈련의 맨 마지막에 찾아와야 되는 것이 이곳이에요. 자신의 아픈 역사, 힘없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런 고통과 학살을 당했던 이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잊지 말자. 그러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실패했던 그런 기억들,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 다 보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기적을 일으키신 것,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 그리고 홍해를 갈라내신 것,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 봤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너희 자손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쳐 주라는 거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여기 보니까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자식들에게만 가르치지 말고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3대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여러분도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영적인 시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하지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또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은 메뚜기를 표현하는 히브리 말의 4가지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팥중이란 종류가 있었는지 메뚜기란 종류가 있었는지 느치 황충이 있었는지, 그래서 메뚜기가 것을 느치가 먹고 이렇게 다른 메뚜기가 또 와서 먹고 또 와서 먹고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서 어린 그런 애벌레 때에 애벌레들이 와서 싹 먹은 다음에 어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은 다음에 또 그런 한 메뚜기에 대한 그 성장 과정에서의 표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킬 때까지, 죄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 네 번째 경고. 여러분, 경고가 계속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더 큰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뚜기의 재앙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을 때 바로가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끝까지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지요. 메뚜기를 통해서 전 애굽에 메뚜기 떼를 통해서 모든 곡식들이 다 삼킴을 당하게 되는 이런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바로가 백성들 보내기를 허락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홉째 재앙,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 첫 번째 아들, 모든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첫소생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때서야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실 때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고 얼른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바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유다를 향해서 외쳤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매가 있을 것이다. 외쳤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다가 진짜 큰 매를 맞았어요. 어떤 매를 맞았습니까? 바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무너지고 다 불타고 학살과 그런 약탈을 통해서 더 큰 아주 철저한 고난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를요, 빨리 깨닫고 죄에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더 큰 매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8절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죄에 대한 고백 가운데 나오는 시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끝까지 죄의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제갈과 굴레를 묶어가지고 끌어가고 나중에는 뒤에 채찍과 몽둥이가 뒤따라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맞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밝혀 보여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우리의 길이 평탄한 길이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복된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면 이렇게 맞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요엘을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된 길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